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393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0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80장입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죠. 목자가 양을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지는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누려야 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이번 주간에도 말씀을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또 지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계속 묵상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생애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뭐냐? 기적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이 예고된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예고됐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이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무엇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오신 예수님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도 행하셨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일들도 일어났었고요. 문둥병자가 고쳐지는 일도 일어났었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완성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 표적을 미리 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나서 사도행전 138에서 1장 1.8절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그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부흥의 불길은 엄청나게 퍼져나갔죠.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이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서 교회가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흐름 속에 바로, 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약속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 흐름 속에 바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AD 64년에서 67년경에 바로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화재 사건에 대한 그 배후로 기독교인을 지목을 하면서 그때부터 기독교인을 굉장히 박해하게 되는데 그 박해할 때에 바로 사도 바울도 거기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초대교회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수많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붙잡은 복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믿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왜 그분이 그리스도인가,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어떻게 증명하셨는가 하는 것들이 바로 초대교회에 전달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고 삶의 이야기들이죠. 아까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곳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도 행하셨다. 근데 그 중에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그 많은 일들을 다 기록하자면 더 많지만 오직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까지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전달됐냐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구전으로 전달이 됐어요. 설교자들을 통해서 전달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제자들이 한두 명씩 사라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보통 20년에서 30년을 거쳐서 가잖아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실제 삶을 보았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슬슬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라이브하게 들려줄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게다가 로마에 불어닥친 기독교에 대한 그런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때 이 베드로의 제자이기도 했었고, 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마가 다락방의 주인, 마가, 그리고 사도 바울과 1차 선교 여행을 동행했었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었죠. 다 동일 인물입니다. 그 제자는 처음으로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바로 글로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이 그때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약 5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의 그런 성도들, 그들에게 이제 전달된 것으로 전승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목회적으로 어떻게 메시지를 줄 것인가,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네로 황제 때 대박해가 임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임했거나 그런 상황이 막 시작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때 기독교인들의 운명이 말하자면 풍전등과 바람 앞에 있는 그런 촛불 같았죠. 근데 그때 그들에게 어떤 의문이 들었겠습니까? 뭐냐면 분명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들에겐 이렇게 엄청난 시련이 닥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 있는다 할지라도 엄청난 그런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공공연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정말 어찌 보면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을 가지고 또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우리들에게도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 앞에 하나님이 세력이시다면 어찌하여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이런 질문 우리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마가는 그런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한결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시작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포하며 시작해요. 사실 이 1절 말씀에는요, 원문에는 서술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절은 이 전체 마가복음의 제목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 바로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제목입니다. 제목이란 뭐 전체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선포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그분이 바로 오늘 나의 삶 속에 나에게 오신 나의 왕이고 구세주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그 고백이 나에게 나온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의 순서를 바꿔야 돼요. 많은 그 고통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느냐? 그 고난을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이겨내가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데 문제가 있느냐 질문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셨다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하고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박해 어려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지난주 우리가 받은 강단 메시지 정복자라는 메시지처럼 정복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정확한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복음의 시작이고 나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이 사실을 최고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의 중심과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상황과 문제를 이기게 하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아픈 분들의 여육관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4 말류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